할렐루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고민되지 않을 수 없는 일인데요. 누구나가 다 한 번쯤은 고민이 되었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가끔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론 목회자로 때론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제 자신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 앞에서 제 자신이 말씀의 초점을 벗어나 무너졌던 그런 상황들을 제가 가끔 돌아봐요. 그래서 가끔 제가 그런 생각이 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구나, 저를 돌아보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는데, 그런 면을 돌아보아 아직도 살아있구나, 아직도 신앙이 그래도 살아있구나 라는 안도감을 내쉬면서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은 참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경책하며 우리의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솔로몬이 무너진 이유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도니아는 왕이 되기 위해서 스스로 자청했던, 인간적인 면으로 봤었을 때는 그래도 대단하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초점 속에서 맞추어 보면은 대단히 교만하고 자기 아집이 강하고 인간의 폭력성을 지닌 그런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인간의 욕심을 가지고 돌아볼 때는 당연하다는 듯이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겠으나, 이렇게 아도니아는 스스로 왕이 되려 하였다면 오늘 본문의 솔로몬은 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왕이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일찍이 사무엘하 7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무엘하 7장 12절에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자식을 네 뒤에 세워 그 날을 견고케 하겠다 라는 이 말씀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너무 많이 받고 있는 사람이다, 그의 아버지 다윗을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훗날에 태어날 솔로몬에게도 다윗에게 입혀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아들에게도 임하였다는 사실을 오늘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그 뜻을 이루시면서 그것도 이 세상에서 가장 멋있고 아름답게 최고의 사람으로 세워졌던 솔로몬을 보게 되면은 참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통해서 왕이 되는 그런 특권을 허락하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솔로몬의 그 인생을 돌아보게 되면은 그가 천하 영광을 다 얻게 되지요. 감히 따라갈 수 없는 천하의 모든 복을 그가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생애에 주변 나라를 통해서 침략 하나도 없이 아주 태평성대하게 솔로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복되도록 하셨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복을 넘치도록 받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멋지게 그 인생을 세워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면서 예배자로서 그 놀라운 복을 받게 하셨는데 왜 이렇게 무너졌을까? 무너진 이유가 있어요.
자, 말씀에 솔로몬이 무너진 이유 열왕기상 11장 2절입니다. 열왕기상 11장 2절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국민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저희도 너희와 서로 통하게 말라. 저희가 정령코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쫓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다라고 하지요. 하나님께서 일찍이 솔로몬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말씀으로 권면하시면서 절대로 너는 이방 여인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들을 솔로몬에게도 하셨지만 이전에 여러 국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분명히 솔로몬은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는데 솔로몬은 어떤 사람? 1절에 한번 볼까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다라고 합니다. 이방의 많은 여인.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말라. 이방 여인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경고하셨어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를 하셨는데 솔로몬은 그 말씀을 어겼다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어기고 그가 누구를? 이방 여인들을. 자, 보세요.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 굉장히 많습니다. 지역이 다 다르죠. 이렇게 왜 언급을 하셨을까요? 여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비밀이 숨어져 있는데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말라 하신 그 사람들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속에서 굉장히 가슴이 떨림으로 표현을 해도 될까요? 떨렸으리라 보는데 이렇게 솔로몬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부분 하에 열심으로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자, 볼까요? 어떻게 살았는가? 열왕기상 3장 7절과 8절과 9절에 보면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신앙이 되기까지 아버지 다윗 밑에서 굉장히 그가 신앙적으로 성숙된 모습으로 성장을 했다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냥 되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에 보면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은 이런 단어를 쓰시거든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정도로 아버지 밑에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성전에서 아주 착실하게 성실하게 예배에 임했던 사람이었어요. 그의 기도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장면의 모습인데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한다. 그 정도로 겸손한 거잖아요. 굉장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나는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니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바르게 출입을 할 수 있도록 나에게 하나님 주님의 그 마음을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한단 말입니다. 지금은 왕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9절에 보게 되면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그 마음 중심을 보면 하나님께서 붙여신 그 백성들이 너무나 많아서 계수할 수 없다고 하면서 그를 바르게 계수할 수 있도록 백성들을 바르게 계수할 수 있는 그 지혜도 나에게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요. 자, 지금 무너지기 전의 모습이에요. 신앙이 무너지기 전의 모습. 하나님 마음이 흡족했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주의 백성을 재판할 때에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바르게 저들을 치리할 수 있는 눈과 귀를 달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흡족하게 기도를 하는지 그 정도로 아버지 다윗 밑에서 신앙을 철저하게 다독을 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섰던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무너진단 말이죠. 9절에 다시 보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보세요.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다 가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비밀이 숨어져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솔로몬은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앞에서 기브온 산당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랬던 솔로몬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솔로몬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신앙이 다 깨져 버렸습니다. 어찌 감히, 아니 안 넘어질 것 같았는데 넘어져요. 오늘날 이 시대에 작은 교회를 떠나 큰 교회를 넘어가 보면 큰 별들이 자꾸 떨어지지요. 떨어지지요? 저는 오늘 솔로몬을 생각하면서 그 부분을 제가 생각을 했어요. 아, 그렇구나. 제 아무리 하나님께서 크신 교회를 맡겨주시고 많은 백성들을 치리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면서 멋지게 그 인생을 세워갔다 할지라도 첫 번째로 왜 솔로몬이 무너졌느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무너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큰 교회 역시도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일을 하였건만 그러나 무엇 때문에 무너지고 넘어져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자라는 말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계시록에.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솔로몬이 가졌던 이 첫 마음을 다 상실할 수밖에 없어요. 스님 그 마음을 주세요. 백성들을 잘 바르게 바라볼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을 만날 때에도 정말 하나님께서 지혜로 저들을 잘 분간하게 하셔서 저들에게 하나님 신 양식을 잘 먹일 수 있도록 하게 해주세요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잖아요. 이것이 바로 첫사랑이에요. 첫 믿음이에요. 그런데 신앙이 어느 정도 성장하고 성숙을 하게 되면은 우리도 모르게 느슨해지기 시작해. 느슨해져. 자, 이렇게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주님의 그 지혜로운 마음을 나에게 주셔서 선악을 분별하고 재판할 수 있도록 죄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게 해주세요 라고 했던 그가 이제는 이방 여인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니 주님의 마음이 어떠했겠느냐고요. 이방 여인을 사랑한다는 것은 세속적인 것을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게 무엇이냐면은 1000명이라는 아내를 통해서 좋은 것을 얻어서 하나님 주신 그 왕의 자리에서 나라를 잘 다스리고 하나님 백성들을 잘 다스리면서 일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여인들이 남편을 향해서 좋은 말을 해서 정말로 권면을 해서 잘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했잖아요. 자,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게 되면은 그게 이유였습니다. 왕은 후비가 700인이요 빈장이 300인이라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왕비들이 왕의 마음, 누구의 마음? 솔로몬의 마음. 얼마나 아내들이 아내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남편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도록 만들었던 이 상황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이라고 오 예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면. 오늘 여기서 이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많은 아내를 두고 그 아내를 통해서 더 많은 일을 해내고 죄를 감당했으면 좋았을 텐데 솔로몬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주신 것 가지고도 제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수밖에 없겠지요. 그렇지요? 솔로몬은 여인들의 말을 들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열심을 내고 귀를 열어서 그 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찌하든지 전하려고 애쓰고 몸부림쳤다면 이제는 그 여인들의 말을 듣고 여인들의 말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일이 점점 많아지게 된 거예요. 무섭지요?
여러분 옆에 누가 계십니까? 남편, 아내, 예수 잘 믿어요? 말씀 안에 있습니까? 없다면 그 말을 듣지 마시라는 겁니다. 노하시라는 거예요. 내 사랑 좋아요. 좋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의 사람답게 말을 하고 권면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게 말씀을 불순종에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 내 옆에 있다면 그것은 X하시란 말입니다. X. 솔로몬이 그래서 무너진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무엇을 또 생각했느냐 하면은 가장 명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주의 종들이거든요.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생명을 가진 목회자거든요. 목사님이 앞에서 말씀을 전해서 영혼들을 살리는 귀한 일이거든요. 근데 옆에 있는 아내라든가 남편이 잘못 권면하고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강단이 죽어버려요. 할 수가 없어요, 일을. 그래서 내가 굉장히 중요하다. 솔로몬 옆에 있는 이 수많은 아내들이 일을 감당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무너지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아내라든가 남편이 만약에 목회자라고 한다면 옆에서 조언을 잘해야 된다. 할렐루야. 느헤미야 시대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이 망한 것을 보고 굉장히 힘들어했잖아요. 울면서 호소하고 기도했잖아요. 그때 아닥사스다 왕 옆에 왕후가 있었습니다. 그 왕후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소식을 듣고 굉장히 슬퍼서 괴로워하고 있으면서 얘기를 전할 때 옆에서 왕후가 조언을 잘해서 그가 예루살렘에 갈 수 있었던 일이 있었거든요. 보세요. 예수 믿지 않는 왕후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리도록 일을 한다면 안 되겠지요.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솔로몬이 무너진 이런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불순종의 자리에 가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솔로몬의 불순종의 모습은 이사야 14장 13절에 바로 계명성의 모습과 똑같은데요. 이사야 14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계명성 선사에게 하는 말이에요. 자기 생각, 바로 자기 생각은 무너짐의 앞잡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생각을 버리자. 자기 생각을 버리자. 하나님은 정확하게 솔로몬의 마음을 바로 사단이 주는 마음이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하와도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만지도 말고 하면서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변개시켰단 말입니다. 사단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길로 인도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지요. 삼손도 그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하나님의 권능 아래서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렇고 블레셋 주민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그에게 힘 있는 장수로 돋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무너지지요. 들릴라라는 한 여인을 통해서 그가 무너지고 말아요. 그러면서 그 인생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맷돌을 가는 비참한 인생으로 그가 버려집니다. 짧게 쓰이면 받지만 버려진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삼손 역시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그 신앙이 무너지고 힘이 다 빠져버리고 제 영역이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제 영역이 빠져나가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삼손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야 되면 어떻게 된다? 영적인 힘을 잃어버린다. 믿어지십니까? 불순종하면 힘이 없어요. 기력을 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자신의 생각을 다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철저히 살아남는 우리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두 번 나타나시는데 솔로몬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과 10절에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을 쫓지 말라. 다른 신을 쫓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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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셨지요? 두 번이나 나타나셨어. 성전을 세워놓고도 다른 신을 쫓지 말라. 명령을 지키라. 그리고 왕이 되어서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라. 다른 신을 쫓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고 또 경고하고 경고를 하셨어. 그런데 솔로몬이 순종을 안 해요. 자,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이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예배드리세요. 예배드리세요. 라고 하는데 뒤돌아서면 순종 안 해요. 제일 쉬운 것이 바로 예배잖아요. 예배드리세요 하는데 예배 시간에는 아멘 해요. 그런데 돌아서면 노 하고 그냥 지나가 버려요. 시간이 계속 지나가 버려요. 참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수 형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더 열심히. 예배에 순종하는 자가 사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사랑했던 그 모습을 답습하지 말고 오직 누구만 보자? 하나님만 바라보자. 참으로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기전에 들려주십니다. 오늘 너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느냐라고 물으셔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쏙 나의 귀로 들어와서 마음속에 쏙 심어지시나요? 잘? 그렇다면 살아있는 신앙인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냥 여기에서 왔다가 어디로 가버려. 그러면은 큰일 나요. 그러면 누구와 같이 된다? 솔로몬.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자, 이 시대의 아픔 우리 모두가 너무 잘 알아요. 저도 자식을 키워보지만 아들이 말을 안 들어요. 머리가 큰데도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속이 상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 안 하듯 가정에서도 자식들이 순종을 안 하고 학교에 가면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순종을 안 하고 직장에 가면 직장인들이 상사에게 순종을 안 하고 너무나 많아요. 자, 보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영맥과 육맥이 같다. 믿으십니까? 흐름이 같아요. 하나님은 따로따로 분리하지 않아요. 영맥과 육맥이 너무나 같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시대가 되면 육적으로도 순종 안 하는 시대가 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너무나 정확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솔로몬이 무너진 이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방 여인을 사랑하지 말라 하였는데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하였는데 사랑했단 말입니다. 바로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누구를 사랑하자? 하나님을 사랑하자. 할렐루야. 두 번째로 솔로몬이 무너진 이유 무엇이 있을까? 이방 여인을 사랑했던 솔로몬이 또 다른 한 가지를 또 하나님 앞에 지목을 받습니다. 자, 열왕기상 11장 6절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 부친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음같이 쫓지 아니했다라고 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을 잘 따라가는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따르지 아니했대. 온전히 쫓지 아니했다. 타협입니다. 타협. 솔로몬은 타협을 잘했어요. 처음에는 어떤 신앙? 하나님 말씀만 올인하는 신앙.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타협하는 신앙으로 신앙이 변질돼 버렸어요. 무섭지요? 저는 여기서 우리라고 봅니다. 우리.
우리도 타협을 잘해요.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곳에 타협을 잘해요.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이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협하지 맙시다.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타협을 하는가? 열왕기상 11장 7절과 8절에 열왕기상 7절과 8절에 모압에 가져간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저가 또 이족 후비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저희가 다 자기 신들에게 분향하고 제사했다 그랬어요. 보세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신들에게 제사한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이방인들을 향해서도 성전을 세워놓고 기도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성전 중심으로 예배하면서 그가 백성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그 기도 제목들을 목록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철저했는데. 그런데 지금은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타협의 관계로 바꿔져 버렸어요. 사람의 말을 듣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인간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타협의 사람. 참 무섭습니다. 그모스를 섬기고 몰록을 섬기고 그러면서 하나님도 섬기고. 자, 다시 말씀 보겠습니다. 7절에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다. 마주보고 있습니다. 성전과 그들이 가지고 온 신당들이 마주보고 있습니다. 동격, 동일화, 동등하게 유일하게 유일신을 바라면서 하나님을 섬겼던 솔로몬이 이제는 바뀌어져 버렸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아내들이 가져온 신들도 섬기고. 자, 다시 끝절에 보면은 저가 이족 후비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이 부분은 바로 솔로몬 역시도 같이 제사하고 분향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무섭지요? 타협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앙이 한순간에 무너져요. 나는 설마 안 무너져?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천하를 호령하던 솔로몬도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데요.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 잘해라 라고 하십니다. 나도 그 자리에 설 수 있다. 호언장담하지 말라는 거지요. 지금 내가 잘 나가고 있는데요. 아니, 노후예요, 노후. 끝까지 잘 가자 이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렇듯 솔로몬은 하나님 중심에서, 하나님 말씀 중심에서 이제는 이방 신상들을 하나하나 여인들이 몇 명? 1000명들이 가져온 신이 엄청 많아요. 그 신들을 다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여. 솔로몬의 이 심령을 보자면 어떻게 됐을까? 잡신들이 우글우글. 예수가 계신 것이 아니고, 심령 속에 예수가 계신 것이 아니고 다른 신들이 들어와서 꽉 메워버렸어요. 얼마나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정말 너무 좀 그랬어요. 마음이 이렇게 자리를 차지하는구나. 이 악한 마귀 사단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그냥 놔두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솔로몬을 보면 끝까지 아내들을 통해서 그 심령을 파고들어서 생각을 사로잡고,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아닌 마귀 사단의 집으로 만들어버리는 솔로몬이 그렇게 되었어요. 이 집이 하나님의 집이 돼야 돼요, 영혼이. 그런데 마귀의 집이 돼버렸어요, 솔로몬이. 타협하니까.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온갖 것을 다 보고 삽니다. 그럴 때 세상 것들이 자꾸 들어와요. 머릿속으로, 가슴속으로 다 들어와요. 그럴 때 우리 신앙이 어떻게 되겠느냐고. 그걸 끊어버리면 좋겠는데 끊지 못하고 어정쩡하게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두 마음을 품은 신앙인.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두 마음을 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사랑하고 아내가 가져온 것들도 다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온전히 쫓지 아니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기고 아내들이 가져온 신도 섬기고 자기 중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타협의 신앙. 자, 우리 문제지요? 우리는 타협을 너무 잘해요. 타협하지 맙시다.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자 그러면 예배드리자 이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하자 이거예요. 우리가 뭐하러 모이고 뭐하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왜 하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는 구원의 일을 놓고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타협의 신앙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 오직 유일한 복된 신앙으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은 이방 여인을 사랑하는 세속적인 신앙으로 신앙이 변질되었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그 아내들이 가져온 몰록신 또 여러 가지 신들인데 그 신들을 받아들이면서 혼합주의가 되어버렸어요. 혼합주의 무섭습니다. 자, 예수를 믿으면서 가정에 우상숭배하지요. 우상숭배할 때에 오늘 솔로몬의 아내는 1000명인데 그 1000명들이 가져온 신상 앞에 절을 하면서 그 신들을 받아들이는 혼합, 잡신.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혼합신앙은 절대 노하셔야 됩니다. 나는 오직 예수만 믿겠다. 할렐루야. 세상 것은 내가 끊어버리겠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만 의지하겠다. 우리가 우상들을 다 끊어버리셔야 합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퇴보하는 거예요. 퇴보. 오늘은 이 아내를 통해서 오늘은 저 아내를 통해서 1000명을 다 만나면서 얼마나 많은 신앙들이 저도 감히 살 수가 없어요. 생각해보면 참 무섭구나. 한 사람의 아내 남편을 통해서도 신앙이 무너지고 거꾸러지는데 1000명의 아내를 통해서 솔로몬이 어떻게 되었었겠느냐고요. 보세요. 말씀이 증명하잖아요. 뭐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합니다. 완전히 떠났대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래서 타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무너진 두 번째 이유 타협했기 때문에 두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신앙인은 절대로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에 세속적인 신앙과 혼합주의 신앙을 가졌던 솔로몬의 노년의 모습. 솔로몬이 나이 늙을 때에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게 하였으므로 말씀하지요. 나이 많아 늙을 때에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했어요.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도 신앙생활 잘했어요. 그런데 아내를 맞아들이면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자, 다시 볼까요?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게 했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붙인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주변의 사람이 문제지만 솔로몬의 마음이 문제였습니다. 남 탓하지 맙시다. 우리 문제예요. 우리 문제. 당신 때문에 내가 예수 못 믿어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신앙이 곧바로 되지 않게 심지가 견고하지 않기 때문에 흔들리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일어서지 못하고 당신 때문에 내가 예수 못 믿고 나 교회 가기 싫고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신앙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솔로몬을 바라보면서 나이 많아 늙어서 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면서 아주 성숙한 신앙인이 돼서 본보기가 돼야 되는데 도리어 거꾸로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마귀가 좋아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면서 이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신앙의 연주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10년을 믿었어. 자랑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나는 20년을 믿었어.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에 공감합니다. 10년, 20년 소용없어요. 한순간에 무너진다니까요. 신앙은. 솔로몬을 보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10년을 믿었던 오늘 처음 나왔던 우리가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자. 할렐루야. 두 마음을 품지 말자. 할렐루야. 그러면 신앙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연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도 연주 자랑하지 않습니다. 저도 솔로몬처럼 그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걸 저도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모두가 힘을 내서 다시 한번 신앙생활 잘합시다.
자, 마귀의 전략은 무엇일까요? 타협입니다. 서론에도 말씀드렸죠? 마귀의 전략은 타협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할 때에 바로를 통해서 일을 합니다. 누가요? 사단이. 자, 볼까요? 출애굽기 8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 그래. 희생자 드릴 테니까 보내달라 그랬거든요. 네 번째 재앙 때 갔을 때에 바로가 하는 말이에요. 너희는 애굽 땅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예배 드려. 무슨 말이에요? 세상을 떠나지 마, 이 소리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데 세상을 떠나야 되잖아요. 자,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를 떠나지요. 갈대 우르는 하나님 없는 세상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도 떠나겠어요, 아브라함을. 그런데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야 되는데 가지 마, 그래. 가지 마. 여기서 해. 가지 말라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느냐면은 8장 25절에 너무 멀리 가지 마, 그래. 멀리 가지 마. 아주 교묘하게 일을 하죠. 사단의 전략이에요. 타협하는 신앙. 이렇게 마귀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호리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느냐? 예수 믿으면서 설렁 믿어. 제 말이 어려워요? 제가 쉽게 얘기하잖아요. 깊이 빠지지 마. 그냥 대충 믿어. 이 소리잖아요. 우리 남편이 가끔 그런 소리를 잘해요. 아이, 신앙생활 하면서 뭐 이렇게 열심히 해. 그냥 대충 하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똑같잖아요, 바로하고. 그 속에 누가 들어있다? 사단. 그 역할을 한다니까요. 남편이 사단이 아니고 그 속에는 사단이 역할을 하게 만들어요. 큰일 나요, 사람한테 사단이라고 하면.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집사님 아셨죠? 집사님, 유 집사님. 예, 바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마귀는 바로를 통해서 멀리 가지 말고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제가 우리 우기나 기쁨이나 또 저 남편은 이제 그냥 뒷공문이 빠져서 따라오는데 데려가려고 몸부림을 치잖아요. 혼자 가지. 혼자 가지. 왜 애들까지 데리고 가? 가끔 그래요, 가끔. 그럼 내가 거기다 큰 소리 칠 수 없잖아요. 가끔은 또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왜 헛소리해? 내가 가끔 그럴 때도 있어요. 보세요. 바로가 그래요. 장정만 데리고 가. 혼자 가라는 거죠. 당신만 잘 믿어. 식구를 다 데리고 가지 마. 이 소리잖아요.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갈 때 포기하던가요? 포기하잖아요. 다 데려가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일을 진행시키는데도 바로가 여러 모양으로 방해를 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도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어야 저도 행복하고, 여러분들이 잘 돼야 저도 생활이 평안하고. 할렐루야. 우리 앞에 계신 담임 목사님 당연하시겠지만 마귀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타협하게 만들어요. 조금만 문제를 가지고. 근데 또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말씀을 보면서 짐승들도 데려가려고 하니까 데려가지 마 그러잖아요. 양과 염소를 데려가지 말라고. 밑전에 나오냐면 출애굽기 10장 24절에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는 양과 소만 머물러 두고 가라 그래. 물질이에요, 물질. 하나님을 섬기는데 돈까지 가져가. 그냥 몸만 가지, 몸뚱이만 가지. 막 이래요. 제가 노골적으로 표현했죠. 당신 몸뚱이만 가서 예배 드려. 그러면 되잖아. 왜 돈까지 가져가? 이러잖아요. 여러분 가정에 혹시 그런 사람 없어요? 있단 말입니다. 똑같지요? 똑같아요.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야. 바로를 통해서 일하는 사단의 전략, 타협.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도록 타협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데 못 드리게 만들어버리고. 얼마나 간교하게, 교묘하게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인 양 착각하면서 못 데리고 가게 만들고. 마귀는 이렇게 전략을 세우면서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들 그 어떤 상황도 포기하지 마시고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으로 이렇게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리려 하였으나 절대로 무너뜨리지 못하였지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런데 오늘 본문에 솔로몬은 타협에서 무너져 버려요. 잘 보라는 거예요. 잘 봐라. 너희도 이와 같은 일을 두 번 다시 겪지 마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신명기 5장 32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신명기 5장 32절에 그러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말라. 왜 그랬을까요? 삼가 오직 한 길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변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누가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과 모의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타협하지 맙시다. 자, 이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타협의 신앙을 벗어나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를, 가정들을, 교회를 잘 맡기시고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오직 말씀 중심으로서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 오직 예수 중심으로 승리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이 무너진 이유 무엇이 있을까? 예배 실패했어요. 예배. 자, 솔로몬은 예배자예요. 아버지를 통해서 예배를 배웠어요. 자, 말씀에 열왕기상 11장 10절에 이 일에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을 쫓지 말라 하셨으나 저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했다라고 합니다. 온전히 쫓지 못했다. 예배 신앙을 이 시간 거론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예배자였지요. 예배자였어요. 그 아버지에게서 보고 배운 게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배의 축복을 받고 왕이 되어서 기본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자로 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의 모습을 그림으로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예배를 실패하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를 딱 때리십니다. 자, 볼까요? 열왕기상 11장 11절에 자,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나의 언약과 내가 내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복에게 주리라. 아니, 하나님의 축복을 엄청나게 받았어요. 솔로몬이. 물질회복, 사업회복, 잠언서에도 보면 사업회복도 나오고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제가 지금 다 생각이 안 나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아무튼 솔로몬이 이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렸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말씀에는 뭐라고 해요? 이 나라를 어떻게 하겠다?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복이 누구냐? 여로보암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런데 솔로몬 그 때에는 이 나라를 뺏지 않고 그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하나님께서 나라를 나뉘어 버려요. 보세요. 예배 실패자는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운 난관을 겪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합시다. 할렐루야. 예배 실패하면 어려움이 오게 돼요. 믿어지십니까? 예배 실패하면 어려움을 만나게 돼요. 지금은 잘 모르겠었으나 그러나 분명히 어려움을 느끼실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정신적으로도 어려움을 느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물질적으로도 느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건강으로도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지각색으로 어려움을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솔로몬에게는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복에게 주겠다. 참말로 창피한 일이에요. 창피한 일이에요. 예배 실패하니까 모든 복이 다 달아나기 시작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하나 달아나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우리에게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보세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려 성공하는 자에게는 복이 임하지만 그러나 예배를 실패하면 모든 복이 다 달아난대요. 그래서 예배 성공합시다. 솔로몬이 무너진 이유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쫓지 못했다. 다윗처럼만 하라 이거예요. 다윗처럼만. 아버지 닮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믿음의 선조가 되었잖아요. 예배 잘 드리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자가 되면 자녀들은 따라오게 됐어요. 제가 요즘 가정 예배를 드려요.
참 힘들어요. 매일 드리려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다른 일이 바빠서 뭐가 좀 다른 시간에 드리면 안 될까? 할머니 안 돼. 약속했잖아. 예배 드려. 준비도 안 됐는데 그래도 지금 드려야 된대.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얼마나 속에서 창피하던지 제가 창피했어요. 그 어린 꼬마 입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그거 안 잊어먹고 잊어먹잖아 아이들은. 근데 매일매일 드리기로 약속을 했어요. 저하고 예배 매일매일 드리자. 알았대. 약속을 했는데 하루도 안 빼먹고 꼭 제가 조금 이제 뒤로 미루려고 하면은 할머니 예배 드려. 할머니 예배 드려. 그러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은 그 어린 꼬마 아이를 통해서도 예배의 경각심을 저한테 주는 거예요. 예배에 승리하라. 예배에 성공하라 이거잖아요. 저한테. 아이한테 뒤처지지 말고.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참 하나님은 이렇게 작은 가정에서 드리는 작은 소소한 예배잖아요. 그 예배를 통해서 그 예배를 기뻐하시는 것을 제가 보고 그래 정신 차려 예배 드리자. 제가 그런 결단을 하고 오늘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예배는 드리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공적으로 예배 장소를 허락하셨잖아요.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솔로몬이 예배에 실패해서 무너진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배에 성공하셔서 어려운 문제를 만나지 않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배에 실패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라도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주는 일도 진행을 하시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대적자까지 붙여요. 얼마나 하나님이 솔로몬을 사랑하셨습니까? 그 정도로 사랑하니까 대적자를 붙여서 빨리 돌아와 이놈아 그 얘기잖아요. 자, 볼까요? 열왕기상 11장 4절에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했다. 저는 이거를 다른 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래 빨리 돌아와. 오늘도 우리 목사님 돌아오라 하잖아요. 묵은 땅을 기경을 하고 그리고 마음에 생각이 안 나는데 말씀을 찾아주신 볼 텐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제가 오늘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을 또 듣게 하셔서 저 나름대로 정리를 하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는데 자 이렇게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실패하니까 대적자까지 붙여서 야 이놈아 내가 예전에 어떻게 너에게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렇게 나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도 안 드리고 네 맘대로 네 뜻대로 그 가진 것을 가지고 너의 향락을 위해서 사느냐 이놈아 하고 하나님께서 매를 치는 거잖아요. 사모님 맞지요? 매를 치는 거잖아요. 하닷을 일으켰다는 것은 무서운 대적자입니다. 무서운 매를 맞아요. 여러분 매를 무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해서 그래요. 사랑해서 빨리 돌아와. 히브리서에도 보면은 사랑하는 자식에게 징계하신다 그랬습니다. 그 정도로 예배 실패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예배 실패한 가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이 부분을 제가 어떻게 보았느냐 자 말씀을 볼까요? 창세기 4장 12절에 내가 바꿔라도 땅에 다시는 그 유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의하는 자가 되리라. 자 가인은 똑같이 아벨처럼 하나님을 섬겼어요. 농사를 지어서 섬겼어요. 그런데 그 땅이 다시는 효력을 내지 못한대요. 아니 열심히 농사해서 고추도 많이 따고 콩도 많이 따고 사과도 많이 따고 배도 많이 따고 해서 풍성하게 농사를 져서 아주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효력을 내지 못하는데 무슨 말이에요? 채워도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육신의 것을 채워봤자 만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일하는 자가 된다. 방황하는 거예요. 방황. 내가 왜 이렇게 허전하지? 내가 왜 이렇게 분명히 돈도 많이 벌고 건강도 얻고 예쁜 아내도 얻고 자식도 얻고 그래서 잘 됐는데 왜 이렇게 허전하고 왜 이렇게 힘들지? 방황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마음에 누가 안 계셔? 예수님. 할렐루야.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그것으로 만족이 되어져야 되는데 땅의 것으로 자꾸 채우려고 열심히 돈 벌고 직장에 가서 막 열심히 하고 하는데 없어요. 만족이. 효력을 못 내.
그 증가가 안 나타나. 눈으로는 보여지는데 뭔가 좀 이상해. 왜 그럴까요? 예수를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예배가 실패됐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가인을 통해서도 오늘 이 시간 내가 밭가라도 우리 심령의 밭을 비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심령의 밭이 예수가 없고 땅의 것으로 채워서 만족하려고 또 자꾸 욕심을 부리고 쌓고 산다면 절대로 증가가 안 나타나요. 예수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만족자예요.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볼 것은 솔로몬이 무너진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였던 솔로몬이 말씀을 불순종하여 무너졌다. 할렐루야. 그리고 순종하였던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과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세상 것에 타협하는 자가 되어서 무너졌다. 그런데 마지막 중요한 거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되는데 예배자를 바꾸었다. 그래서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말씀에 순종하자. 타협하지 말자. 예배에 승리하자. 할렐루야.